야고보서 3장은 선생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선생 되고자 하는 자, 선생인 자 모두 할 것 없이 다 혀를 조심하라,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장로께서 권면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혀를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생 된 자로서 또는 선생이 될 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새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바르게 잘 세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짓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를 이해할 때에 지식과 달리 지식이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습득하는 능력, 정보를 모으는 능력, 이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그 적용하는 능력을 가리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지혜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느 방면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지혜는 무엇이고 참 지혜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짓 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출처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는 출처가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 그곳을 상징적으로 땅 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아니한 곳, 이 세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 거짓 지혜는 정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욕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의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되다 보니까 그 지혜는 모두 내 감각에 내 본능이 충실하여서 내가 만족스러울, 내가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방편으로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거짓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단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 지혜를 통하여 유혹을 하고 타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혜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이와 같이 사단의 모습을 좇아 사단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곧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곧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 지혜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 또한 사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거짓 지혜로 말미암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들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속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이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와 다툼은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유는 왜 다투는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기심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고,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투게 되는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피차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베드로야 사랑스럽게 부르면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부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하나 부르면 또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이름은 또 불려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갖는 나쁜 감정, 그것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명한 독한 시기라는 것이죠.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시기심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 속에서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을 자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혜를 마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읽으실 수가 있는데, 그 바벨탑을 보시면 오늘날에도 그 바벨탑의 잔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졌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궁리들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고고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그런 잔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대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도 감히 짓기 힘들 그러한 아주 정교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고대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건축술을 주셨어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난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니 이 기술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한번 올려보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한번 쌓아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만, 만약 놔두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혜였기에, 거짓 지혜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겠죠.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지혜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그 드러낸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인정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원하게도 원치 않게도 거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 익숙해지고 거짓을 통하여서 임기응변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거짓을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머리 좋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잘 마무리했느냐 그 자체의 지혜를 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거짓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정치권을 한번 보시면 그 국회의원 이 배지를 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몇 분들 제외하고 는 대부분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있어야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제가 정치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다 박스에 넣어서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 국회에서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합의를 보기 위하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당에서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합의되어지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냥 한쪽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경우는 봤어도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바른 방향으로 한 방향을 창출해내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가끔은 있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내 머리가 네 머리보다 좋다라고 여기니까 서로에 대하여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의견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연합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혜가, 너무나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은 저 당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고, 저 당은 이 당을 어떻게든지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독한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하여서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나는 S대 나왔어, 나는 K대 나왔어, 나는 Y대 나왔어 이러면서 자랑하기 급급하고 우리 당이 내세운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급급하고 결국에는 와해되어지고 하나로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혹시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붙잡히게 되면, 첫째, 나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다 부인하잖아요. 가장 먼저 부인해요. 두 번째 뭐 합니까? 부인해도 안 되면 도망가죠. 도망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건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적당히 내어놓으면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그 많은 지식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의 수하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독한 시기요, 다툼이요, 자랑이요, 거짓말로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표절십이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머리 나쁜 사람은 표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표절한 사람은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밑에 있는 학생들이 연구한 거 갖다가 표절하고 나 박사 입네, 학위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머리 좀 있는 사람들이 표절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지식을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 좀 머리 좋은 사람 보십시오.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이단으로 가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지 못하는 많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해석을 해낼 때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단 교주도 못 해먹어요. 문선명 씨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데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내 육신의 자랑만 하고 내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정욕적인 것,
그리고 사단의 수하 그 노름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귀신의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지혜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꼭 우리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그곳에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혼란만이 있습니다. 분열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악만 남아있어요. 악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한결같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전부 나를 위하여 동원되어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도록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란이고 그것이 바로 혼동이고 거기에 바로 연합이 깨어지고 분열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참 지혜는 무엇인가? 17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곧 지혜자이시요 하나님 당신이 곧 지혜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지혜자이시고 지혜의 근원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혜자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손을 좀 빠르게 하시고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위에 페이지 수를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그 기품을 감히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곧 지혜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참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라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과연 지혜자이신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쪽 신약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어서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신다. 지혜가 풍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310쪽입니다. 신약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공히 각각 지혜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곧 위로부터 난 지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그것이 참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탠다고 하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구약성경 266쪽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열방이 야, 큰 나라 사람들이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과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의 지혜요 지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참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잘 빨리빨리 못 넘기신 분들, 물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손이 늦으시기 때문에 늦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손은 빠른데 잘 안 넘어가시는 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러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참 지혜가 있는 자인가?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고 있는가? 어디에 무엇이 있고
늘 읽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곧 위로부터 난 지혜요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주는 현상들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말씀해 줍니다. 이 8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그 팔복의 내용이 이 8가지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팔지혜라 이렇게 명명한 사람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그 9가지 열매를 보면 또 이 8가지 지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빗대어서 8가지 지혜의 8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삶의 양식,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라고 하는 이 성결 부분이 곧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란 성결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성결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시요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그 삼위 하나님의 본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셔. 이 거룩이 곧 성결인데, 그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도 마땅히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지혜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첫째를 성결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옷들을 지어 입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36절, 구약성경 125쪽입니다. 36절을 보시면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관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터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터번처럼 이렇게 둘러가지고 관을 만드는데, 그 관의 이마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을 새기라는 것인데, 그 도장을 찍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서 그것을 그 관의 이마에다 붙이고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 일들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 마음에 준비된 마음 없이 죄 짓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반드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와서 드려지는 제물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드려진 제물은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고백한 그러한 후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성결한 상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일주일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주 앞에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 바쁘게 사신 분들, 미처 회개할 틈도 갖지 못한 채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직전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미리 나오셔서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인간이 사모해야 할 참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고 있는 화평부터 거짓이 없는 것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참 지혜를 가진 자가 나타낼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을 저질러 그 잘못을 알고 깨닫고 돌아설 때, 회개할 때 계속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고 기꺼이 같은 형제로 받아주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 합니다.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것을 말하는데 그냥 성품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수히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양순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능력, 이것이 양순이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베푸는 손길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이 선한 것, 그것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다. 야고보 장로도 이미 말했습니다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 달려가서 맞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잠깐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정직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참 지혜를 사모하여 그 지혜를 좇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결과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좇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지혜를 닮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응분에 마땅한 그런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심어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의의 열매를 추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의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거짓 지혜를 가진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과 반대로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열매를 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아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짓 지혜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참 지혜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지혜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참 지혜가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은 거짓 지혜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참 지혜를 추구하고 참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인생들은 거짓 지혜를 추구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에서 거짓 지혜가 발동되어지려고 하면 그것을 꽉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좇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아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바른 반응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며 사모하며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